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들에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우리의 생각들이 허망하여지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고 우둔하게 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영광과 바꿨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리석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살 길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잊어버린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뜻과 사랑으로 주의 빛을 전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샘물 가족과 멀어 죽인 주의 백성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함께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며 우리의 새로운 신앙을 굳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물교회가 말씀이 강단에 흘러넘쳐 유리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샘물가족과 우리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기름 부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 일로 분주한 우리의 심령에 세움을 얻어 영과 육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랑스러운 죄인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사이에 찾아와 계십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손 한번 꼭 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박재현 목사님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박재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셔야 할 때가 있으셨는지요? 내가 어떤 장로나 권사로서 또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이렇게 한번 증명해서 보여주어야 할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신앙의 업적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화를 많이 한 그런 것을 가지고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신령한 은사, 능력 이런 거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했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험의 내용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보아라 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능력을 사용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겁니다.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받았던 시험과 동일한 시험입니다. 그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에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능력을 일으키셔서 자기 어떤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럴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단의 시험의 목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시험의 목표는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시험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유혹이 오늘 본문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의 승리하셨던 모습이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시험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동일한 시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자 같았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고 죽어버린 실패자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묵묵히 죽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짜로 증명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막 능력을 부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대제사장을 심판하고 서기관을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고난과 조롱을 묵묵히 받으며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구절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기 7절에서 메시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워하지만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조롱과 핍박 속에서 잠잠했던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예언을 이루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부려서 십자가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셔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은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능력을 부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임을 시험했습니다.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으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셨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구약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활을 하시다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교회 리더로서 직분자로서 그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신비한 능력,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40일 금식 기도나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나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장성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다 사단의 시험에서 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사단의 시험에서 지는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슨 능력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믿음을 막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믿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조용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절대 참 선지자의 표적이 아니며 더불어 참 성도의 표적도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또 자기가 선지자임을 증명하려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낸 것을 이렇게 막 예수님께 말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그 사람이 참 선지자라는 증거도 아니며 그런 모습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참 목회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자기가 참 성도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부분 좀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크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만한 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너무 작아서 마치 겨자씨만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보다도 작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부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식과 위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신앙의 함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금식하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보이고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믿음도 없으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지 않으면 그 작은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작은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주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겨우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가족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겨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더더욱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보여주지 못하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그때 가식과 위선이 동원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보이시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나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의 그 은사와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식과 위선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의 큰 업적을 행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것인 양 자랑하시면 그 업적 역시도 다 여러분의 우리의 교만의 도구가 되며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의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그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고 겨우 그냥 구원받아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정말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정말 겨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때가 겸손함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순간이며 이때가 또한 성령이 충만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은 바로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며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런 비난과 조롱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서 내 힘이나 능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 고난과 조롱을 묵묵히 참아내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모습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고난과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에서 악에 대항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고난을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고난에서 이겨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여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의 자리와 조롱과 핍박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묵묵히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할 또 다른 방법을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했는지 우리 다 함께 아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참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좀 다르거나 상반되는 것일까요? 저는 우리가 고난과 조롱 가운데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조롱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이 서로 다르거나 상반된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서로 연관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악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사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오래 참음과 인내로 사랑하시고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참고 불의를 품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이 잘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그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이 겸손함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겸손함 없이 고난과 조롱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품었던 마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품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겸손은 뗄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과 겸손은 마치 하나와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겸손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는 분들이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과 조롱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고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또 반대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며 이 마음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을 묵묵히 받아내고 참아낸다면 우리는 삶에서 땅에 떨어지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서 싹을 맺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겨우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 씨앗을 맺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믿음이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믿는 믿음이 되어서 그 장성한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겸손하신 분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분들만이 썩어져가는 밀알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어떤 신령한 영적인 능력과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마음속 깊이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와서 나를 시험해서 막 능력을 발휘해 보라고 막 해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위해서 그 능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심겨져 죽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우리가 바로 우리 믿음을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정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짧게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고 겨자씨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먼저는 내 가족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처럼 겸손하셔서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참고 오래 참고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겸손해져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